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으로 응답의 걸림돌이 되는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그런 멸시하는 죄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 곧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기는커녕 도리어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부드러운 말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종들이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멸시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주의 종들과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 20절에 보면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리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머리를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 살 때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완전히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이니 그 입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들에게 정말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재앙과 심판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런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 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나를 멸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입장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목사님, 제사장은 목사지 우리가 뭐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만민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모두가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침노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어쩔 수 없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있는 그 종독에게 드려도 기뻐하겠느냐 간합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종독보다 못하느냐입니다. 종독을 세운 자도 나요, 종독을 지은 자도 나요, 생사복을 주장하는 내가 여호와일진데,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주인일진데 세상 종독도 받지 않을 우리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험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드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이런 더러운 예물로 여호와 이름을 멸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말라기 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첫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예물을, 떡을 간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 종독도 간합하지 않을 것을 내가 간합하겠냐? 그럼 예물도 간합하지 않겠다는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소서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저들에게 내가 저들을 도와주겠느냐, 저들의 기도를 듣겠느냐, 저들의 예물을 내가 받겠느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노를 바라지요.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성전 문을 닫겠다. 이 말은 교회 오는 것을 하나님 맡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싫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네가 오는 거 피곤하다,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가기 싫어서 안 온다, 내가 그 교회 다니기 싫어서 안 다녔다, 내가 교회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참새 2마리가 한 앗손에 팔리는 거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이룰 게 없다고 했습니다. 참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손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기 싫다고 안 오고 가는 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주장하셔서 오지 못하게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맨날 이 성전에 떨만 밟고 이 성전에 왔다 갔다 발자국만 내지 나를 만나고 가지 못하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내가 너를 보지 않는 게 낫겠다. 행여나 여러분 중에는 교회 나오기 싫은 일이 없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나오기 싫은 일이 없었습니까? 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시켜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여러분을 오는 것을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긍휼히 여겨달래도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멸시하는 자들에게 받지도 않을 분들은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는 그냥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성전 문을 닫아버려서 오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억울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 그 하나님 참 저주스럽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든지 참 저주스럽네. 그게 아닙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고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는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4절 합독합니다.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시작. 때 가운데 수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항상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이것은 사기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내게 사기를 쳐. 그래, 네가 내게 사기를 쳐서 나를 이렇게 멸시했으니 나도 네가 내게 이렇게 멸시한 것처럼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받으리니 이처럼 하나님께 더러운 예물을 드림으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기도도 듣지 않고 성전 문도 닫아버리고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서 3절도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말라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참 이런 망신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여버림을 당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 그들은 희생 제물로 소를 양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도 멀어서 못 가져올 때는 돈을 바꾸어서 그 성전 앞에서 양을 소를 사서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똥을 얼굴에 발랐다. 염소똥을 얼굴에 발랐다. 이 얼굴에 똥이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똥 냄새 때문에 아무도 옆에 오지 않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네가 나를 멸시했으니 너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보라. 네가 돈을 가지고 나를 멸시했으니 너도 돈 때문에 멸시를 한번 받아보라,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병든 것, 저는 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 병든 것, 저는 것, 험 있는 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근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즐겨내기는커녕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릴까 말까 망설이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물질을 줄까 말까 여러분이 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기분 좋게 드리시고, 여러분이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넉넉한 마음으로 주시고, 여러분이 좁쌀 세듯이 아이고 99알이께 100알이께 딱 10개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도 좁쌀 해야듯이 주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 네가 내게 행한 만큼, 네가 내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야 사랑하는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많이 들으는 게 아니고 정말 내 행편 중에 적은 것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없는 중에서도 드리는 거,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한 대로 드리지 않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은 더러운 예물이요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복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3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을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을 축복하였다. 이는 히스기야가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히스기야가 백성이 쌓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대제사장 아사라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았어. 더미를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많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풍족히 먹고도 남는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 실컷 먹고도 남는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역대하 3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간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댐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사물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오늘 이렇게 그들이 먹고도 남음이 많은 그 이유는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에 내린 명령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주의 종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도록 성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5절부터 7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또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쌓은 것이 더미를 이루었고 너무 많이 가져오고 먹고도 너무 많이 남아서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남아서 3월에 쌓기 시작하여 7월에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고도 남음이 넘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리자 이 율법에 전념하여 이 율법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성전에 예물을 들어서 그들의 음식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들이 그 왕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소산을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도 남음이 넘쳐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은 물질의 고통 속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먹고도 남음이 넘치는 더미를 이루는 그런 복된 분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인색함으로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긴들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성전 문을 닫아버리며 여러분은 늘 구워 주기는커녕 매일 꾸러 다니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이제 갓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행편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달라 해도 줄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은 이때라 주님께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돌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가 구하는 대로 주는 것처럼 이제 초보의 믿음에 있는 분들은 나와서 구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된 이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세월이 되신 분들은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죄에서 돌이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오히려 주님의 명령대로 드려서 먹고도 남음이 넘쳐서 더미를 이루는 그런 복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